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곡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고 드렸던 대로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 마스터 비결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은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 정독을 진정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해석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는 이단 퇴치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성경 원어 마스터를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이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단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 이외의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행위가 이단적인 다 행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단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 말씀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죠. 이단은 참 모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했습니다. 복음 외의 것을 더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이단의 말로는 비참한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참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강에서는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완전히 마스터하면 첫째는 이단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과 깊이 있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약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토론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퇴치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강의의 제목은 이단을 강력하게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좋은 점은 이단 퇴치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야, 저 사람들 이단은 분명한데, 저 사람들의 그 전도의 그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의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생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곳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꼭 두 사람씩 그렇게 다닙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도 교회도 찾아오고 사택에도 찾아옵니다. 꼭 두 명씩이죠. 그러면 저는 그 이단들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도 한번 점검해 볼 겸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하죠.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단에 대한 분별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조금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사람이 흔들리죠. 여호와의 증인에 나온 사람이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구리 쿡쿡 찔러요. 같이 왔던 사람에게. 그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옵니다. 참 그들의 내용은
행위구원이죠. 그 열심히 그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은 그 방문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더군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찾아온 사람들을 제가 되려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사시는 곳은 어딘지, 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그곳에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데 한번 집이 어딥니까 해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소개를 했죠. 제가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선생이라고 불러줬죠.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침례교회에서 믿는 이 성경의 해석, 또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저부터 말씀드리죠. 만약에 왕국회관에서 그 해석하고 그 말씀을 풀어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 말씀이다 제가 판단되어지면 저 침례교회 목사 던져버리고도 여호와의 증언 왕국회관에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시간부터 저와 성경 토론하다가 두 분들이 이 침례교회에서 믿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이런 판단이 되시면 저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밀리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국회관에 중앙본부가 있습니까? 있대요. 그 중앙본부가 어디쯤 됩니까? 마침 제가 개척하던 장소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방문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그때 안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제 나름대로 뜨겁다고 생각했던 때죠. 그래서 중앙본부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30 초반이었죠. 그래 그곳에 갔더니 머리가 허연 그런 나이가 지긋한 분이 나오는데 장로라고 하더군요. 여호와의 증인도 장로가 있는지. 장로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 목사라고 소개했지만 목사라고 부르지 않더만요. 선생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가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쭉 나누는 중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책을 한 권 가져나와요. 다시 가져나오더니 턱 펴는데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아시죠? 물론 저도 신학 때 공부를 했죠. 헬라어는 그 고영민 교수께 그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학점을 다 땄습니다. 또 히브리어도 나름대로 또 학점을 이수하고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솔직한 제 마음으로 알파벳 순서도 뒤죽박죽이 들어요.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단어조차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영혼과 영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단번에 대답했죠. 영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혼이 어떻게 죽나요? 그랬더니 에스겔서 말씀을 탁 펴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십시오. 나바시 테무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바시 테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지만 제가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면 아는 척 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큰 계기가 됐죠. 이 원어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걸 내가 신학 졸업하면서 그냥 반납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했죠. 아는 척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펴는데 헬라어 성경을 핍니다. 헬라어 성경 펴면서
이것도 잘 읽으실 수 있겠죠? 문장을 읽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는 척을 했을 뿐이죠. 아, 속으로 부끄럽지 않은 걸 내색을 할 수는 없고 아는 척 하면서 저는 믿음의 확신만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끝났다고 하는데 왕국회관에서는 왜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신유의 역사로 오른쪽 팔을 정말 놀랍게 고친 적이 있거든요. 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오른팔에 끊어졌던 팔에 고름이 나오던 것이 멈출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병고침을 주셨다고. 사실 그 문장은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냥 믿음의 확신으로만 밀어붙이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차도 좀 준비하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이제 참 대접하는 그런 자매들이 이 왕국회관의 회원들이겠죠. 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피식피식 웃고 다닙니다. 콧방울 껴요. 제가 그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이단들하고는 우리 목회자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토론 한번 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대해 더 절박감을 가지게 되죠. 아, 피식피식 웃어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고, 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복음에서 이탈된 자들이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그 확신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제가 승리했다고 자부하면서 왔죠. 그때 개척하던 장소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강단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그 강단 의자에 거울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거울이 있었더라면 제가 얼굴을 들고 거울을 봤더라면 아마 이 목에까지, 머리끝에서 목까지 아마 새빨개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부끄러워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드릴 때 제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이단들을 퇴치했을 텐데, 제가 그때 정말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저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희 참 이단 같은 것들이 정상적인 복음 앞에서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저런 자들, 이단에 불과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에 보니까 나는 한글 성경 가지고도 그걸 다 뭐 몇 번을 읽지 못하고 이게 떠듬거리는 주제인데, 아,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피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을 피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없지만 그 성경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이단이 아닙니까? 나는 저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참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들 중앙본부라는 곳에 가서 직접 장로란 자와 토론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 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열심에 있어서는 제가 이단이군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그때 깊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 지시로 얘기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온 학벌도 뚜렷하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건물 보니까 저는 목사지만 전도사로서 지금 막 개척을 시작하는 한 사람도 건물을 그래도 얻어가지고 한 몇 개월 되더니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참 부흥된다고, 양쪽으로도 부흥된다는 걸 보는데, 저는 그저 얼마 전 모였다간 또 이사하고 또 얼마 모였다간 또 흩어지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힘도 빠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물질도 준비되지 않고 학벌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지요. 그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좀 정확하게 깨닫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헬라어를 시작하고 다시 히브리어를 시작해서 정말 꼭 마스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 앞에 갔을 때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서 내 남은 여생에 정말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되었다는 그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침례교단에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12번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광고문이 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전화했습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침례교에서 방금 안수받은 목사인데 이거 정말 12번 공부하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전화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제가 인도하는 데만 따라오시면 12번이면 완전 마스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헬라어를 먼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히브리어 마스터하고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원전 마스터까지 한 9개월 마스터한 다음에 바로 강사를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 강사를 여러 번 진행을 해왔지요.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완전 마스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저에겐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한번 새겨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단들이 토론하자고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퇴치되는 것이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은 참 대하기 쉽지 않죠. 완전히 그런 잘못된 말씀에 빠져있는 자들이 이단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너무 깊이 빠진 자들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신 것도 있죠.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우리가 말씀의 만큼은 정확하게 해서 이단들을 말씀으로 하자고 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그들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잘 전해서 이단들을 퇴치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바로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 마스터인데 그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간 좋은 동영상을 준비해서 5강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